설교 시간은 여리고성 무너지는 첫째 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의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나무를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벗어 샘 그놈을 얻었더니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받더니 그를 두고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시므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받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여리고성 특별성회를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신 성도님들 찬양으로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넘치는 축복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이삭은 그랄 지방으로 이주를 했고 거기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흉년이 계속되었는데 이삭은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도 심히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즉 이삭은 불황 가운데서도 창대하고 왕성한 거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모두가 불황 속에서도 번영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흉년을 극복한 가운데서도 이처럼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그 이유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습니다. 이삭이 흉년 중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창대하고 왕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럼 이삭에게 복을 주셨나? 그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셨냐? 이삭을 편애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게 아닐까? 또 아니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닐까? 여러분,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또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은 믿음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며 복을 주신 것은 믿음 때문이고 이삭에게 흉년 중에서도 이렇게 창대케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넘치도록 주신 것은 바로 흉년 중에서도 창대케 열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도 오늘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도 믿음을 보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복의 전제 조건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지금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경제가 어려울수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명품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삭처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불황 중에서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흉년 중에서 창대케 받는 복은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이삭이 복을 받은 비결, 이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 이 시간 이삭과 같은 축복을 여러분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장 1장을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흉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흉년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왔고 이삭 때도 흉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 그 시대도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인생의 흉년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흉년은 자동차 사고일 수도 있고 또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생의 흉년이 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인생의 흉년을 누구나 다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욥을 보면 인생의 풍년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런 욥이었습니다. 또 정직함을 지켰더니 인생의 흉년이 들어 온 집에 풍지박산이 됐을 때도 욥은 화를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의 변함없는 신앙의 면모를 보시고 욥을 100배로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또 역시 불통한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될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쉽게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욥이나 이삭 이분들은 흉년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삭은 그의 젊은 시절부터 흉년을 이겨내는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이삭은 혈기왕성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늙은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결박하고 칼을 들었을 때 얼마든지 이 아버지가 노망이 들렸냐고 아버지 팔을 팍 잡아 꺾을 수도 있고 또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믿음도 대단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이삭의 믿음도 위대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부전자전. 여러분,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환난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또 흉년을 이기는 힘이 바로 믿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은 인생의 흉년 때도 믿음으로 이겨내서 복을 받았으며, 그 믿음을 본받은 이삭 역시도 흉년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므로 100배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역경 속에서도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또 이삭은 가는 곳마다 그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에도 그렇고 13장 4절로 18절에도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즉 항상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이삭은 아브라함 못지않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이삭도 아비의 믿음을 본받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했습니다. 제단 쌓는 일은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또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과 교회,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그런 나라는 보면 반드시 다 복을 받았습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갈 때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추위와 흑암 속에 한 사람씩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시련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플리모스에 처음 상륙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지은 농사를 가지고 교회를 건축했고, 두 번째로 학교를 지었고, 세 번째로 자기들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주민들의 습격을 받고 정말 모진 고통을 당할 때도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예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세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오늘날 부강한 나라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미국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그들의 예배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또 미국의 백화점 창시자이고 백화점의 왕이라 이렇게 부르는 존 오너메이커는 나중에 최신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을 때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가 시골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주일 학생들을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게 해주면 내가 최신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그만두라 하면 저는 장관직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메이커를 따지잖아요. 이 메이커를 만든 창시자고 백화점에 가면 그 쇼게이트를 만들고 진열장을 만든 분이 창시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사원들에게 공고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 4가지를 지켜야 사원으로 삼았습니다. 주의를 꼭 지켜야 될 것. 또 어쩌다 노래방이나 퇴폐업소 이렇게 마사지샵 같은 데 가면 이유서를 반드시 써야 될 것. 또 연간 5불 이상 헌금을 해야 될 것. 또 주일학교에 출석을 일부러 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 이렇게 직원들에게 요구를 했다 합니다. 주일 성수를 잘한 또 킴스라는 사람은 그는 아주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같이 거지 생활을 했던 그 사람이 찾아와서 나는 이렇게 나와 같이 이렇게 거지 생활을 해더니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부자가 됐냐? 난 여전히 거지인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네 나와 함께 깡통을 가지고 밥 빌어 먹던 사람 아닌가? 그럼 부자 된 비결을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킴스가 말하기를 내가 자네가 나와 같이 부자가 되면 4가지 조건이 있다. 10년 동안 이거를 잘 지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자네에게 주겠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4가지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첫째, 하나님을 잘 지키는 주일 성수를 할 것. 두 번째, 11조 생활을 꼭꼭 할 것. 세 번째, 술을 절대 마시지 말 것. 또 4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것. 그래서 이 조건을 제시하니까 이 거지가 이렇게 쉬운 조건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하고 그 집에서 나왔어. 그래서 이 친구가 철공소에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철공소에 취직을 했더니 아주 박봉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오직 4가지 일만 10년 동안 잘 지키면 내 친구 저 엄청난 재산의 절반을 내가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여기에만 신경을 썼어. 그래서 열심히 4가지 일에만 관심을 두고 일을 했는데 10년이 가기 전에 철공소 사장에게 신임을 받아서 공장장이 됐습니다. 또 시간이 가서 지점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자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생활을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예배 생활을 할 때 어떤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생활을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그냥 꼭 5분 10분 까먹고 들어오는 거. 5분 전 10분 전에 들어와서 준비 기도하고 내 몸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도와주시기로 마음만 먹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엄청난 복을 부어주십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주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담대한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단 쌓는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7전 8개의 각오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농사 짓든 유목민을 하든 어느 곳에 가든지 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 없으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특히 흉년에는 더욱더 물이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가서 제일 먼저 우물을 여러 차례 팠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얻으면 시비하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또 우물을 빼앗아 가고 또 우물을 파면 또 뺏어가고 그러면 또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우물을 다시 팝니다. 이렇게 하기를 수차례 합니다. 성경이 이를 증거합니다. 창세기 26장 18절로 19절에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식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때 당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이 시기를 하던 우물을 빼앗든 말든 그렇거나 말거나 이제 담대하게 다시 또 아무 말 없이 우물을 파고 아무런 저항도 그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빼앗으면 또 다른 데 가서 파고 또 파고 그래서 이삭을 가르쳐 7전 8개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늘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와 또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이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은 여러분은 패배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 연예인들을 보면 가끔 자살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실패했다고 사업하는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좌절이나 낙심을 모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과 부딪혀서 싸워야 됩니다. 실패나 패배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재기시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실패하거나 패배하는 데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원인을 구명하고 제거한 다음에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우물을 계속 빼앗겼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도리어 상대방이 지치고 포기할 때까지, 심지어는 이삭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와서 화친을 제외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봅니다. 심지어 이삭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와서 화친을 제외하는 사람이 28절에 보면 그렇게도 이삭을 괴롭혔던 사람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을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 얼마나 통쾌한 승리입니까?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주님 뜻대로 행하고 범죄치 아니하고 다시 일어섰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를 친히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나 실패 또 패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 크고 작은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 이 원수들이 바로 여러분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전승으로
막판 뒤집기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7전8기의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소리에 다 반응을 하면 안 돼. 세상 소리에 반응을 하다 보면 인간의 감정이 막 솟구칩니다. 혈기가 막 올라오는 거. 여러분, 혈기가 있는 분들은 절대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저희 장로님들이 상담을 여러 명 오는데 혈기 있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장로님, 당신이 하는 그 사업의 비전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혈기를 한 번 부릴 때마다 15일씩 미끄러진다고 그래. 어떤 장로님은 30일씩 미끄러진다고 그래. 정상까지 갔다가도 혈기 한 번 부리면 쭉 미끄러진다고 그래. 그랬더니 내가 왜 이렇게 혈기를 못 참는지 알겠습니다. 30년 걸렸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혈기 때문에 성공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혈기 있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공통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가만히 분석해 봤더니 나를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나를 건들지 않으면 혈기를 안 낸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누구나 못해요. 건드렸을 때 나를 자제하고 성령의 힘으로 내 혈기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에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처럼 괴롭혔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엔 흉년도 있고 풍년도 있습니다. 흉년 때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년이 들었을 때 남에게 자꾸 문제점을 찾지 말고 남한테 이 모든 일을 돌리지 마시고 문제가 다 터졌을 때 내 자신과 내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인격체로 바로 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돼. 이삭과 같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물질이 없으면 문이 닫히는 거. 또 효도도 물질이 없으면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마음뿐이지 갈 수가 없어. 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부모 노릇을 하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처럼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감정대로 살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서 100배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삭과 같이 100배나 넘치는 축복을 받아 가나안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